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4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주를 사모하라. 주를 사모하라. 두 번째, 주께서 보호하시는 자. 주께서 보호하시는 자. 세 번째로, 주께 간구하라. 주께 간구하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사랑스럽다, 사모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사프라는 단어입니다. 카사프 하면은 열망하다, 갈망하다, 간절히 추구하다. 카사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의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첫사랑하고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이 사모라는 것 또는 짝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냥 설레이는 마음, 동네 처자를 보고 또 동네 어떤 미동, 아름다운 소년을 보고 가슴이 뛰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뛰다를 넘어서서 아주 그것이 간절할 때 사모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마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성춘환과 이도령 정도, 저 영국 소설 중에 셰익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 그러면 사모하다가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사프, 열망하다, 갈망하다, 간절히 추구하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러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누구는 그랬다? 다윗은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모하는 마음, 카사프의 영성, 카사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누구나 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카사프의 열정, 카사프의 열정, 또 카사프의 영성,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하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든 아메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북한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저 섬나라에 있든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추구하다. 이 카사프의 아름다운 영성이 잘 개발되고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 주님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주님 하면은 엘로힘을 씁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도 부르지만 엘로힘 하나님을 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힘, 장막하면은 집인데 엘로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을 네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트 엘로힘 하면은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 주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여기가 전부 다 네오트 엘로힘이 어디다? 주의 장막이다. 우리는 어디에 거합니까?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께서 목양하는 대상으로서 지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포함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쉬는 생활, 여행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곳은 무엇이다? 네오트 엘림,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이 나오는데
네오트 엘로힘 주님의 장막 안에는 쉼터가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모든 우리가 활력을 띨 수 있고 생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자원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원과 도구를 수시로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따뜻한 햇살도 지금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낮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장렬하고 또 선선한 바람도 부는데 그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성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오곡백화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고 있고 많은 나무들이 과실을 맺어가고 있고 참외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사과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전 세계 각 영역에서 그리고 저 바다에 가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어선들을 통해서 어루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서 우리에게 운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들은 그것의 값이 아니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등어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또 제주 은갈치, 여러분 갈치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갈치 한 마리는 얼마예요? 고등어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갈치 한 마리는 얼마일까요? 그런데 원래 갈치나 고등어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에 가서 고등어가 뛰어놀고 갈치가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뛰어오르는 걸 보면서 저거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있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지만은 전복이든 뭐 낙지든 하나도 값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 오면 값을 부르죠. 판매장에 오면 값을 부릅니다. 그 값은 뭐죠? 걷어 올린 운반비. 바다서부터 시장까지 수산장까지 가져온 운반비 수고비를 받는 것이지 수고비가 5,000원 10,000원이지 고등어값 갈치값이 5,000원 10,000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무엇으로 주셨다? 무상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안 받고 그냥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운반해서 가져오는데 그 운반비가 쑥으로 오면 값을 더 받는 것입니다. 쉽게 잡고 쉽게 운반할 수 있으면 값을 싸게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삼은 얼마입니까? 산삼 한 뿌리 30년 된 산삼 한 뿌리 얼마예요? 산삼은 얼마입니까? 도라지는 얼마고 산삼은 얼마예요? 30년이나 된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삼, 도라지가 있어요. 도라지는 얼마 받을 것이며 산삼은 얼마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캤다. 우리 장로님이 캤으면 얼마 받을 겁니까? 30년 된 건데. 산삼이? 예, 산삼. 돈 100만 원. 돈 100만 원. 그러면은 도라지는요? 30년 된 도라지는? 도라지는 이거 자리야 한 5만 원. 예, 5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라지나 산삼은 전부 다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보는 순간 값이 이건 없는 것인데 산삼은 왜 비싼지 아시죠? 그것의 효능보다도 이거 한 뿌리 캐려면 산 전체를 뒤져야만 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10마리들이 산을 뒤져야 산삼이 나오기 때문에 인삼은 밭에 가면 나오지만 산삼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년 동안 누군가가 손을 안 대야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하는 비용을 3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또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도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산에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뿌려놓은 것이고 여러분 산토끼 사냥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토끼 사냥에 참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가은이만 할 때 또는 뭐 은채만 할 때 또는 하나보다는 좀 컸을 것 같고 하은이만 할 때 따라가 본 일이 있어요. 동네 형님들하고 삼촌들이 작대기 하나씩 들고 눈이 많이 오는 날 눈이 무릎 이상 쌓이면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산에 갑니까 했더니 토끼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토끼하면 집토끼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산으로 간다고 그것도 어떠한 도구도 없어요. 그물도 없고 그냥 몽둥이와 작대기 하나씩만 틀에다 들고 가더라고요. 산으로. 그래서 뭔가 봤더니 산토끼들이 먹이를 찾으러 나오면은 그걸 쫓기 시작합니다. 2패, 3패로 나눠서. 그 토끼가 그 눈이 오면은 뛰는 거에 약해가지고 토끼는 네 다리가 똑같지가 않아가지고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언덕을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막 어떤 때는 잘 균형이 안 맞으면 구르기도 합니다. 눈에선 더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덮치고 그러면 옆에서 후스러 패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한 마리를 잡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잡은 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봤더니 그냥 전부 다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우리 교회 다녔던 조영기 집사님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하셨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댁에 갖다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 청년들하고 형님들이 그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양태성 권사님이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결국은 그 한 10명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잘게 고기를 잘라가지고 끓였습니다. 토끼탕을. 그리고 물론 다른 반찬하고 이렇게 해서 보리밥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고 또 토끼탕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토끼 고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토끼 눈동자랑 토끼의 그 하얀 자태가 생각이 나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국물만 2번 떠먹다가 저는 그냥 숟가락을 놓고 그냥 밥상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끼고기 맛을 지금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먹을 기회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 귀엽기만 했던 토끼를 먹어야 한다니까. 근데 제가 고기는 살짝 색깔은 봤는데 선홍빛, 약간 분홍빛 비슷한 쪽에 우리 장로님의 상의 비슷한 성가대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주황 분홍 무늬 그런 선홍빛이 좀 나는 고기였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대요. 산토끼 고기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멧돼지 사냥하는 것도 보았는데 근데 멧돼지는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동네 슈퍼에서 파는 고기가 훨씬 맛있고 멧돼지 고기는 되게 질기다고 합니다. 굉장히 질긴데 그런데 산토끼는 되게 맛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주의 목장, 주의 니우토 엘로힘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뭘로 주신다? 무료로 공짜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또는 어산물이든 해물이든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도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매기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운반비, 수고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고 뭐 소나무 하나를 사러 가면은 뭐 연수에 따라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받는데 그것은 그 소나무를 잘 키워준 값, 보존한 값을 받는 것이지 그 나무의 값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년 된 소나무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으면 300년 동안 잘 보존하고 죽이지 않고 잘 키운 값을 받는 것이지 300만 그게 1000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무엇이라는 뜻이죠? 공짜입니다. 무료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부 다 값이 없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조차도 값없이 피를 흘리셨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값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 때문에 봉사도 하고 봉헌도 하는 것이지만 값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죄로부터 살리신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로우신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또 갈망하며 이 카사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영성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세상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카사프의 영성과 열망과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서 표현되고 표출되고 찬미와 경배로 영생토록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보호하시는 자, 달리 표현하면 주께서 숨기신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가운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면서 오히려 쇠약해질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인류 70억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된 보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숨기신다는 것은 뭐냐면 위험으로부터 숨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활동으로부터 숨기는 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또 우리의 장래 가운데, 미래 가운데 돌발적인 어떤 변수나 아니면 위기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민첩하게 나타나셔서 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무서운 그 강아지가, 아니 강아지보다 더 큰 도사견이 목줄이 풀려서 뛰어나올 때 우리 하나같이 4살 소녀가 엄마랑 길 가다가 도사견이 뛰어나오면, 갑자기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를 몸 뒤로 숨기거나 번쩍 끌어안을 것입니다. 또는 자동차가 돌진하거나 그러면은 벌쩍 끌어안아서 보호하게 될 때인데, 바로 이러한 행동을 누구도 많이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많이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를 민첩하게 나타나서 숨기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매우 민첩하십니다. 이 원래 우리를 숨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간직하고 품어주고, 이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판, 차번호판이 아니라 그냥 차판. 그것이 뭐냐? 품어주다, 간직하다, 보호하다. 거기에서 체부네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숨겨주는 자, 보호해주는 자. 체부네카 하면은 보호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떤 위기도 내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어떤 위기도 내 삶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위기도 나를 절망시키지 못하도록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체보네카인데, 우리 하나님 체보네카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시편 83편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여기에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숨기신 자라는 것은 보호하시는 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오늘로 적용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시편 83편 3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주님께서 숨기려고 하는 자. 왜 숨깁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실제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숨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고 보혈 흘리시면서 우리를 숨겨준 것입니다.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그냥 쉽게 지옥으로 넘겨주지 않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간직하고 품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보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숨기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체브네카의 은혜, 차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각별히 사랑받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각별히 사랑받는 민족이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체분의카의 은총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간구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죠? 부르짖다. 간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을 오늘 표현 시편 84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간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성도가 맞다면 나에게 무슨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까? 간구하는 삶, 간구하는 영성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필라면 기도하다, 영어로 프레이라고 합니까? 기도는 테필라를 쓰는데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테필라가 아니라 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난 하면은 뭐냐면 테필라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뭐 대표 기도도 있고 조용한 기도도 있고 식사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다 테필라에 속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다입니다. 부르짖다는 뭐냐면 울 것 같은 심정으로, 목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그야말로 오열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난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난, 간구를 쓰고 있습니다. 부르짖다. 우리는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난의 영성. 그냥 조용히 식사 기도하다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는 영성을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우리가 지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간절히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안에 테필라의 잠잠한 기도도 여러분에게 일상화되면 참 좋지만, 습관화되면 좋지만, 습관화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좀 이따 식사할 것이죠. 식사 왜 하려고 합니까? 지금 허기를 강렬하게 느끼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강렬하게 느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습관이 되어서 12시간 넘으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라는 뭐가 있습니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학생들 기말고사나 또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공부도 누가 잘합니까? 공부가 습관이 되면,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가 뭐가 되면? 습관이 되면. 마찬가지로 건강도 누가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면. 그러면 영적 건강은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면? 습관이 되면 영적 건강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의 양식,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고 그냥 덤덤한 말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테필라 기도가 습관이 되면 좋고, 그 가운데서도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간절히 나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테필라의 기도를 넘어선 하난의 기도, 하난의 영성이 우리 안에 또 하나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때 부르짖을 때가 꼭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시고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미래 속에 풍성함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날 주님